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로스 미니스트리 18살 배민지 학생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필리핀 땅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려 합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저희 카이로스는 필리핀으로 무빙스쿨을 다녀왔습니다. 밤늦게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IM 해외선교 본부에 도착하여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정신없이 필리핀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IM 선교회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모인 우리 다음 세대를 리뉴젠이라고 부릅니다. 리뉴젠, Revival New Generation, 부흥을 일으킬 새로운 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ew Generation, 부흥을 일으킬 새로운 세대. New Breed,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흥을 볼 새로운 종족. New Wave,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부흥의 주역. 그것이 바로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정체성을 깨닫고 상기하며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모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선교를 간 곳은 바공포라는 쓰레기 마을이었습니다. 골목마다 집들이 위치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의식주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이 땅으로 보내어 주세요.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왜 네가 오려 하지 않느냐?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저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을 복음으로 빛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복음으로 그 땅을 빛내는 자가 되어야겠다. 벌레가 가득하고 냄새나는 그곳의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환경과 내가 겪을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기 전 고용순 권사님의 부흥집회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민지야, 예수의 길,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힘을 줄게.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네, 주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앞에서 손잡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제가 믿기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두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컴컴한 가시밭길을 걷는 저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닥뿐 아니라 온 사방에 가시가 가득했고 길은 너무나도 좁아서 움직일 때마다 가시에 찔리고 긁히며 피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의 중간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 지나온 길이 보였고 앞을 보니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이 보이고 그보다 더 앞에는 빛나는 천국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이미 그 가시밭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몸은 상처도 하나 없고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문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고 바닥을 살펴보니 저는 예수님의 품에 어린아이와 같이 안겨 있었고 지나온 길에는 예수님의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그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다고 생각한 고난의 길은, 앞으로 내가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 예수의 길은 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었고 제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품에 안겨 예수님을 바라볼 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죄가 많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도 저희는 3주에 걸쳐 토요일마다 선교지에 방문했습니다. 가부코라는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되어 제대로 된 교육과 생활 시스템 없이 그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마을. 탄자라는 제자 양육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고 지역의 대표 교회가 세워진 마을. 마지막으로는 다시 가부코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현지인들에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는 피딩 사역과 피켓을 들고 마을을 돌며 복음을 선포하는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한 영혼이 있다는 것.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저희는 매주 선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집들이 나란히 붙어있는, 동물의 시체가 그저 놓여있고 벌레가 가득한 골목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네가 가게 될 곳은 이보다 더욱 열악하고 힘든 곳일 것이다. 지금 당장 이곳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정도인데 이곳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게 걱정보다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네, 하나님, 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예수의 길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허락해주세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게 저를 창조하신 목적과 사명을 알려주셨고 그저 나 자신, 가족,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아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셨기에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필리핀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그 신장마다 선교지이고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신장이 선교사이다.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와 분리해서 그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지,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의 일이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쉬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옳은 길을 가자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빛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며 세상에서 예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